26년 1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지내왔던 모든 해보다도 올 한 해에는 주님 오심이 더 가까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혼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과거와 다른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해가 정말 새로 왔네요. 금방입니다. 오늘은 역시 히가연, 시가연 그리고 셀라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이가 이렇습니다. 히가연, 읍조리다, 속삭이다. 히가연은 엄숙한 노래, 엄숙하게 묵상하는 걸 말합니다. 시기 언어든 슬픈 노래, 만가의 시기 언어 이런 뜻이고, 셀라는 기본적인 뜻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고, 멈춘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멈추는데 그 멈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묵상의 깊이를 만드는 게 셀라예요. 또 하나님의 듣는 시간이고, 말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셀라를 통해서, 셀라라는 이 음악적 기고, 단지 음악적 기고라고 생각하면 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셀라를 통해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반복하게 되어지고, 또 리듬, 가사의 곡조가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삶 전체를 갖다가 예배를 만들어주는 거고, 또 셀라를 통해서 변화가 돼요. 두려움에서 평화, 또 우리가 이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묵상을 함으로써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셀라는 어떻게 보면 감사의 시간인 거예요. 또 셀라는 고백의 시간이고, 셀라는 또 회개의 시간이고, 그러니까 셀라라는 것이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그러니까 이 셀라는 쉽게 말하면은 한 가지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묵상을 통해서 셀라가 음악적 기호라고 말하는 것은 그걸 노래를 할 때 분명히 이 음에 고저가 있고 장단이 있기 때문에 이 셀라를 그런 쪽에만 말하는 거고, 그러나 실상은 이 셀라는 묵상을 주로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기적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변하는 것은 시편 77편에서 보듯이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탄식이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내가 아무 데다 대고 말하는 것은 메아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항상 예배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면은 기도 중에 가장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주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돼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주기도문은 그냥 이거는 예배 드릴 때 하는 거인 것처럼 딱 이렇게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자세로 주기도문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을 때 묵상으로 통해서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기도예요. 저는 개혁한 거가 요즘 주기도문도 이게 조금 신형으로 바뀐 게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자 첫째 구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그냥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하고 또 이 주기도문을 세심하게 좀 더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행사장에서 행사의 어떤 스케줄로만 알고 그냥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왜 우리는 하루에 한 번 하고 말까? 요즘 보면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어렵게 됐고 힘들 때는 돈의 문제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입니까? 또 시편 23편을 묵상하라. 또 시편 47편을 묵상하라. 여러 분들이 오히려 요즘은 보면은 기본적인 목회자들보다도 실제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또는 임상 체험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다 믿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들어보시면은 그것이 가짜든 가짜가 아니든 간에 또 유익한 것도 있고 유익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래 이 거룩하다라는 이 말이 거룩하다는 이 말은 이 두 줄기가 새끼처럼 꼬아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는 것은 구별하고 한 줄기 가닥은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정화하는 것은 거름종이로 또 구분하고 또 다른 거름종으로 또 구분해가 또 분별을 하고 구분해서 정결하게라는 한 줄하고 구별하고 이 한 줄이 새끼처럼 꼬인 것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어떤 다른 신에게 거룩하다 하는 신이 없어요. 부처든 알라든 그것을 믿는 신자들이 거룩한 부처가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알라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하세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굳이 정리를 하자면은
구별하고 정결한 이 두 줄기의 가닥이 계속 꼬여서 끝까지 올라가는 상태. 끝이 없이 구별해지고 끝이 없이 정결하고 깔때기에 한두 번 예를 들어서 정화시켜가 우리가 먹는 샘물은 군대에서도 보면 훈련할 때 야생에서 물을 먹게 되어지만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침전시키고 정화해서 먹으라 그러면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나라 산천에서 나오는 어떤 샘물도 먹어도 돼요. 대부분이 독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해외의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특히 대만에 가보면은 대만에는 그 물들이 전부 석회수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독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나라에서는 물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우리나라에서 산천에서 나오는 물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산천에 가서도 물이 나오면 그 샘물은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하고 정결한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첫째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보면 요즘 또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주기도문을 자기로 대체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올바른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가신 나의 아버지, 또 이름을 넣어서 원표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러니까 이것도 심각하게 보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도를 예수님께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면 예수님이 이렇고 저렇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합니다. 이렇게 말. 그 앞뒤가 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성령님께 하든 예수님께 하든 아버지 하나님께 하든 똑같다 막 이렇게 경상도식으로 말하는데 틀려요.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 정립이 잘못되어지면은 예수님께 하나, 성령님께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깨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초창기에 예수님을 진짜 알고자 했을 때에 와 이게 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동안까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우리가 성령님하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근데 그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해결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으면은 내가 아버지와의 동격이 돼버려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오셨고 그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지만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신다는 거.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걸 구분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의미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받아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선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직도 많은 교회에 보면은 이 대상이 헷갈려 있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면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기쁨이 오는가 안 오는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원표의 아버지여, 내게 내 것 화로시켜서 기도하라는 것 하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게 기쁨이 왔다. 그럼 그 기도가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올리워졌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뜻이에요. 내 기도가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거기다 이름을 우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요. 하늘에 계신 원표의 아버지라고. 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이제 이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과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인식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 아, 이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로 인식되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확실히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TV를 보면은 TV의 탤런트, 나는 그 연속극을 보니까 그 탤런트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지만 그 탤런트가 어느 날 우리 도시로 와가지고 지나가다 만났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탤런트 나를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차원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나의 믿음을 믿음화로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 길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우리는 그 공의와 정의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전혀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사야서 59장입니까? 갈라놓아요. 그러면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 생각으로만이 하나님 안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누구누구의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럼 이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버지께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알고 있고 수년을 이렇게 기도하고 내 집 가면 목사고 장로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인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해서 주 기도문을 묵상으로 지금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면은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입으로. 침묵하면서 멈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근데 듣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게 아버지가 되신 분, 우리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시면은 나의 죄를 사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은 그래서 저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해갖고 근래까지도 그런 생각을 해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 구절에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이 구절에만 이렇게 막 신앙들이 이렇게 결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하시거든요. 아버지 되는 관계에 의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세요. 내가 일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더 먼저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오는 축복이 훨씬 세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게 1차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근데 그 믿음의 바탕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내게 기쁨이, 그리고 나의 아버지임이 확실한가에 대한 부분을 묵상을 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하고 끝까지 구별하는 거예요. 정결하고 이 끝까지 정결하는 거예요. 이 두 새끼줄이 묶여서 회전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는 보면은 주세요 하는데, 이 기도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더 앞이에요. 이 이름이 거룩하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29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29편 2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한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거 언젠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쟤 왜 저러냐? 내가 아무것도 쟤한테 준 거 없는데 쟤는 영광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걸로 자기 와이프나 애인인데 오늘 참 예쁘다, 오늘 너무 예쁘네 이러면 한두 번은 오늘 나 세수도 잘 안 했는데 오늘 와 이러지 하면 기분 좋아요. 근데 자꾸 그걸 엎드려 질받기로 3번 4번 이렇게 반복하면은 이 지금 난 놀리냐 그러고 오히려 욕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면, 영광은 그런 거라요. 반드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자, 내가 가난하지만 오늘 또 내가 일도 안 했는데 먹고 살게 해주신 감사하고,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감사를 찾아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아프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것 감사드리고, 오늘도 내가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더구나 이 부분을 보세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라. 우리 거룩한 옷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에서 나온 제사장의 복장이 거룩한 옷이에요. 이걸 에베소 5장에도 보면은,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거 깔피에 놓고. 에베소서 5장이 아니고 6장. 자, 보세요.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게 참 많은 목사님들이 과거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래갖고 여러 가지로 막 갖다가 이미 붙이는데, 이 전신갑주가 제사장의 복장을 두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밑으로 쭉 읽어보시면은 14절에 그래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의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지금 이 구절을 제사장의 복장을 찾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면 전신갑주, 거룩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에서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는 전신갑주는 이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의미적으로 여러 다른 것들. 그러나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가장 대상이 되는 것은 제사장 복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그 제사장 복장에서 하나님께서 흠없이 그 제사장 복장 이렇게 적으라고 가르쳐 주신 그 복장, 만약에 그걸 실제적인 어떤 대상물을 꼬집어서 말한다면 그 제사장 복장을 지금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제사장 복장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그 하나하나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묵상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이렇게 관계가 지어지면은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주시오 하나님 뭐 이렇게 써도 한두 말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주시오를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처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첫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뭡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뭐 크게 짧게 그렇게 말하자면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되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되심을 먼저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면 먼저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이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기도를 하실 때도. 다음 세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요. 우리는 보면은 흔히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것은 예수 가면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바람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살아내는 것이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볼게요.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누가복음 17장 27절. 지금 누가 잘못 적겠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모두 임하는 거죠. 내가 이거 잘못 읽었나? 내가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권이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앞에 선조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 육신으로서는 죽어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오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라에 임하시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우리가 보고 대부분의 삶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처신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보면은 이 땅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두 번째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고라고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 임하옵시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과 실제와의 거리가 상당히 있게 살아가요. 그러나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나라에 임하옵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임하시기를. 그럼 어떻게 내 삶, 그러니까 이게 뭐면요. 성경 말씀은 내가 말씀 그대로 행할 때, 말씀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돼요. 나는 나대로 정의롭게 올바르다고 사는 방식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사는 삶,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저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가상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못 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특히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은 보면은 그동안의 모든 살아왔던 방식을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라는 결론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신뢰는 내가 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 통증이 있다, 나는 나았다고 기도를 해요. 이게 내 신뢰예요. 내 순종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았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이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신뢰예요. 이거 다른 말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겠다라는 결단, 결심, 또 너희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가 보면은 나의 저격에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하는 것이 첫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쉽게 말하면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먹고 사는데도 나름대로 다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지방자치의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규칙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가 각 회사에 가면 회사마다 회사 내규가 있고 사규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사는 현실 사회에서 있어도 나름대로 질서가
다 있잖아요. 내가 차에 먼저 타야 되는가 이거 줄 서서 오는 순서대로 타고 물건 가게가 이렇게 물건 사도 다 순서대로 사고 그 가치대로 그 가치를 지불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약정이고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에 내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내 역할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혼자 사시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많은 자녀 또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죄악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인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히 크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공동체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의 대상은 누구신가 그럼 그분하고 내하고 이 관계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가 아니면 그냥 신이신가 신이면서 나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내 레벨이 엄청 올라가요. 그리고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 임합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천국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가요나 그런 곡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이 작은 다른 행성에 비해서 이 작은 지구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포커스를 집중하셔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옥이 마치 다른 행성에 어떤 지옥이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구의 밑이 지옥인 불구덩이에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그래요. 아마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면서 사는 거예요. 요즘 보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행성 인공위성을 띄워요. 그리고 인공위성을 보면 또 그 인공위성의 숫자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은 그게 기한이 다 하면 폭파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저 쓸데없는 걱정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걱정을 해봤어요. 이렇게 행성들이 많아지고 날로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주 쓰레기가 엄청나고 나면 그 행성들이 지나가다 막 부딪힐 거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막 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7호가 이렇게 뛰어갖고 행성 보냈잖아요. 그 군사용으로도 쓰고 일기예보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거룩하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분께 먼저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크심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목적인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우리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6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내 감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감정에 대해서 앙금이 남는 것은 대부분이 삼자가 아니에요. 가정 내 가족들, 친족들이 주로 상처를 입혀요. 보면은 그 친족들이 상처를, 내가 믿었던 사람, 내 가족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형님이, 나의 어머니가, 나의 사촌이 이렇게 내게 막 이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뭡니까? 용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라고 그랬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라 그래요. 우리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도저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용서가 안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면은 또 괘씸해요. 그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벽을 내 스스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지금 내 어떤 부분은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 고백의 말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상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저거는 반드시 지가 내게 한 것에 배 이상을 갚아줘야 내 속이 시원한데. 근데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말로 고백합니다. 내 감정이 남아있는 거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곡에 딱 걸린 그 기간, 그 장소를 우리는 선포로 하나님 용서합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예수 믿는데 내게 왜 이렇게 은혜가 안 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왜 임하지 않을까?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용서받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용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우리를 악에서 구하고.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볼게요. 6장 12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감각을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사실은 이 부분도 아주 심각해요. 보면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우리는 보면은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이 혼이 돼 갖고 이 땅을 헤매고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사람은 무조건 이 땅에서 귀신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귀신은 누구냐? 천국을 배신한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때로는 내 아버지 죽은 아버지로 때로는 할머니로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일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로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이 눈에 하나도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많은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나 제가 본 여태까지의 서적들이나 기타 등등 성경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서 마치 우리의 조상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위장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악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다 믿기지 않는다면은 하나씩 두고 기도하고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게 제가 느낀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적 어느 서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의 보고 듣고 한 것 중에는 악한 영들이란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내게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한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성경적으로 분명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얘네들이 위장수를 우리 조상인처럼 내 사랑했던 누구처럼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의 죽음을 내 가까웠던 사람의 죽음을 정말 안타까워하고 탄식할 때 이 사람은 그걸로 위장해서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보면 저도 그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구슬하게 되면은 그 무당이 그 사람의 뭐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이렇게 나타나요. 왁 하면서 그런 게 전부 다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위장수를 가지고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본론이 자꾸 그쪽으로 가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는 것은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단이 누구라는 거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막연하게 녹음기 같이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묵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기도문은 최고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서 한번 읽고 예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7절부터 한번 볼게요. 또 기도할 때 이번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요. 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지 마라라는 거.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그 다음엔 갈로 쳐져 있는 것은 사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는 거. 이게 내 일은 뒤쪽으로 와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아니나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그분께 찬사를, 그분의 뜻을,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 선명해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이게 지금까지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가 처음 확 이렇게 내게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가르침을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보면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고 믿는 바는 100% 너무 확신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계속 믿음을 가져가요. 그 대표적인 게 사탄들이잖아. 사이비 종교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는 걸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자기 말이 맞다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의 길이에요. 때로는 성경을 단순 명료하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할 수 있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